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역시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은 주님의 한숨, 주님의 한탄이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수할 곡식은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불신 영혼을 향한 추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셔서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6월 25일 날은 이웃 초청 잔치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추수꾼은 먼저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정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것이 마음에 투사되어서 내 삶의 영향을, 내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관심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생 구두를 닦는 분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가족들이 묻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무엇을 신고 다니는지 구두만 보고 왔다는 말씀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갔으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감상하며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그렇게 여행을 즐겨야 할 것인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보면은 표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사는 고객으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를 보는 순간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의 모습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고생이라는 단어는 추운 겨울에 발가 벗겨진 나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조각나 버린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음이 심히도 초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고생,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그러죠. 유리했다. 양들이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상태를 유리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먹이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쳐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다른 짐승들은 길을 잃었더라 하더라도, 주인을 잃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집으로 찾아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본능적으로 집을 찾지 못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달리거나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털 안에는 기생충이 항상 득실거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가 정기적으로 이 양을 깨끗이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만 있으면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 없는 인생길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언제나 방황입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 이 말씀은 함께 고통한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하루는 그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 모습으로 이 선교사님은 보았던 것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따스한 웃음을 가지고 자기를 맞이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30억 이상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는구나.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아도 그들은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내가 울지 않겠느냐. 애야, 네가 대신 가줄 수 없겠니? 그는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다 접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멋진 몸매를 보십니까? 아니면 넓은 집을 보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옷차림을 보십니까? 우리들이 그들의 겉모습만 본다면 결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외모와 화려해 보이는 그 삶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고생과 유리함을 보아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신음하며 영적인 목마름에 지쳐있는 그들의 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전도자로 활동했던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형제에 대한 가슴 아픈 그 심정을 이 찬송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 522장에 나와 있는 이 찬송이죠. 이 찬송을 통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22장 우리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지호 영광
하시고 세하는 것 참고 꾸라 여보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무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복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웃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을 예면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보고도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등장하는 신들러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6,000명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불신 이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다음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농부와 과일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내일이면 수확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밤 일기예보에 내일 태풍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는 내일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차분하니 잠을 자고 내일 수확을 할까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익은 과일을 다 따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추수를 앞둔 농부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태풍 앞에 있는 과일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으로 불신자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의 한 가지 공통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는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성경책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도할 사람 성경책 앞에 표지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전도할 사람 그 안쪽 표지에다가 저 이름을 적어놓고 그렇게 밤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다가서지 못한다면 먼저 기도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베스트에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기도의 제목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 5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5명의 친구들 중에서 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50년이 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52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마지막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때 뮬러를 병문안 왔다가 뮬러의 자기 친구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뮬러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때 애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 뮬러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 애국 나갔던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뮬러의 무덤 앞에 가서 이제 조의를 표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네. 이 말 한마디에 52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불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서 안 되면은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가슴 졸이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주님 앞에 다가올 시간이 가까웠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장 1절에 가보면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10장 1절 말씀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가라.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세상에 파송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오늘과 같은 제도화된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전도나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전도의 열정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설교 말씀들이 넘쳐납니까? 체계화된 그런 신학, 그리고 체계화된 그런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조직은 되어 있고 체계화는 되어 있지만은, 프로그램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이후 초청잔치로 작정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샘물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